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치열했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치고 힘든 몸을 따뜻하고 푹신한 소파에 누워서 쉬고 싶은 달콤한 유혹을 이기고 이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테스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의 영혼 건강 테스트.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영혼은 과연 지금 건강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막연하시죠? 자, 그렇다면 조금 풀어드릴게요. 나는 이 수요 예배가 정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 뛰는 마음으로 나왔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의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서 마음이 기쁘다,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기도한다. 자, 어떻습니까?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예요. 세 번째까지 할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이 건강하고 형통한 시간입니까?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잔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잔잔한 시간 가운데 내가 집중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달콤하고 행복한 이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 잔잔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집중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자,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 형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세월의 풍파 가운데 또는 환경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으로 머리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자, 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 나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누구를 찾아갈까? 아니면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 아픔과 고통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진단 내리겠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 지금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살짝 불안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영혼 건강 회복의 길 단 하나, 그것은 바로 말씀과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 아버지께서 생명 바쳐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귀한 영혼들을 향해 말씀을 들고 섭습니다. 부족한 저의 사견을 섞지 않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구의 71%를 덮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는 많은 물들이 모이죠. 세상에 많은 물들이 모입니다. 맑은 물들도 모이고요. 더러운 물들, 흙탕물, 진흙탕물, 세상의 모든 물들이 흘러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다는요, 썩지 않습니다. 거대한 시궁창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소금의 생명력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어떨까요?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 초원은 사라지고요. 생태계는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 동물들 모두가 다 갈 길을 잃어서 어둠과 암흑 속에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빛과 소금은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함께 나눴던 말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가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빛과 소금으로 완벽하게 새로 태어난 부활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빛과 소금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그 하반절을 보면요, 조금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소금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소금인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교사와 성도로 부른 우리들이 소금의 맛, 빛의 맛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에 밟힐 뿐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빛으로 선포하셨어요.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죠.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 복받은 존재, 누구에게 복을 받았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 명예와 권력, 지식과 지혜, 아름다운 비주얼, 피지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능과 달란트, 많은 복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말인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영적인 빈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파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파탄했고 빈곤했기 때문에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빈곤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하죠? 채워야겠죠.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채워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채워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받은 자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어요.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라면요, 바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6편입니다.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 원고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애통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상에 말씀이 없음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배가 사라짐으로 슬퍼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옆에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에요. 내 세런이 오늘 주일인데 교회의 자리에 없다. 이 축복의 자리에 없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배의 자리를 두고 다른 것과 저울질하고 있다.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이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순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축복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열심히 보고 또 봐도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했어요. 뭐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과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자, 인격과 성품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 울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를 향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사람이죠. 누가 보나 안 보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 코람데오 하는 자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넘치나요? 아니면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냉담한 분위기가 되나요? 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화평케 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존재이죠.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화평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 회복을 이룬 자들, 우리는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죠.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사랑과 이웃과의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갔는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즐거움과 행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박해가 일어났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오셨죠. 그런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고, 그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배반과 배신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픔이 있었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웃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박해와 고통뿐이었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교회의 굳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셀장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블레싱 스쿨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뿐이 아니라 그 외에 험담과 비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박해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겠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오는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됨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갈급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죠. 그 부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 천국 시민권자는 나아가 하늘에서 상이 큰 자가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선포하신 목적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